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 드렸던 기도. 오늘 시편, 이 시편이라고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딱 깎아 놓은 듯이 뭔가 뭐 글자 수로 맞추면 딱딱딱딱 뭐 맞춰지는 뭐 4, 3, 4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꾸로 이렇게 나가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는 게 시입니다. 그냥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는 뭐 이렇게 쓰지만 시라는 거는 딱 뭐의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시입니다. 논리에 맞는 것이 시죠. 근데 오늘 이 시편 25편은 시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격과 형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냥 우왕좌왕 앞뒤 없는 뒤죽박죽인 게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이 당황하고 또 혼란하고 또 자신이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 호소와 같은 것이 오늘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환난 중에 처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환난 중에 성도가 사는 길.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난을 만났죠. 그제 미국에서 이 코로나19와 대한 예방, 백신, 치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 약이 그 트럼프에 의해서 최초로 시도가 되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군인, 노약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약을 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극비리에 만드느라고
중국에 노출 안 되느라고 아마 극비리의 이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이 시작이 되면 이 코로나19도 완전히 걱정 근심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그런 기쁨의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백신이 올 때까지 언제쯤에 올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전 세계가 다 쓰려면 적어도 50개 이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이제 미국에서 40만 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환난, 정말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뭐 이스타 항공으로부터 시작해가서 제일 먼저 직격탄이 항공사인데 이스타 항공에서 600명을 해고시켰죠. 이제 뭐 여러 여행사들은 뭐 거의 몇 개 남겨놓고 단문 닫을 지경이고, 항공사들도 이제 이제 이 물결이 말이죠, 계속 밀려서 우리에게 다 피부로 느끼게 되려면 내년쯤 되면 느끼게 될 텐데, 정말 이게 밀물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어려울 때 바라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라. 환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망합니다. 그 바다에 가면 멀미라고 하는 걸 합니다.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멀미하죠. 똑같습니다. 먼 데를 바라보면요,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멀리 바라보면 멀미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밑에 쳐다봅니다. 파도를 쳐다보고 물결을 쳐다봅니다. 그럼 뭐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금방 멀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멀미하듯이,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 멀미하듯이 우리가 그 환난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왜? 출렁출렁하면서 그 시퍼런 물을 쳐다보면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멀미가 시작되는 거죠.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환난, 이 우리를 공격하는, 엄습하는 이 환난과 고난을 그물로 표현했는데,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같이 우리 인생에 그 덫에 걸린 인생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늘 바라보는 거죠. 물고기들이 말이죠, 참 멍청해요. 멍청합니다. 그물이 어떻게 쳐져 있느냐 하면, 그물이 이렇게 쳐 있는 게 그물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지는 게 그물입니다. 그럼 물고기가 쫙 가다가 그물에 걸리면 샥 돌아오면 되거든요. 돌아오면 그물에 걸릴 일이 없어. 근데 이 물고기는 멍청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물이 막 뒤엉키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이게 이렇게 뭐 걸려오는 그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물은 이렇게 내려쳐 있어요. 그럼 물고기가 지나다가 탁 걸리면은 빽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빽 안 합니다. 죽어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오면 멈춰서고, 가로막히면 뒤돌아서야 되는데 오직 전진하는 거예요. 죽어도 전진입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 덫을 놓은 사단의 덫에 걸려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여호와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발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누구한테 피한다고요? 주님께 피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은 나를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내가 여기에 이르렀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내가 철없을 때에,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내가 혈기방장할 때에 지은 죄를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젊은 날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목사도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들을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설교를 돌아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했던 설교도 돌아보면 때로는 그래요. 왜냐?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좀 더 잘할 걸. 예, 사람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 내가 장관 한 자리 했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학 다 갔죠. 젊었을 때 사업할 때 좀 지혜롭게 했으면 다 부자 됐겠죠. 돌아보면 지난날의 허물투성이들, 지난해 부족한 것들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멈춰서서 나의 걸어온 그 발자국을 돌아봐라.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뒤집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나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반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루를 돌아보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잘못 살았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연약했던 걸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발전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축복과 멀어지고 복된 인생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서 돌아서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넘어가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좀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고난의 섭리입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풍지박살 났다.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나에게 경고장을 보내셨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업을 잘해야지.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죠. 그럴 때 그 인생이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지도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권세가 생길수록, 힘이 생길수록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돈이 생길수록 거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력이 생겼는데 겸손해지고, 돈이 있는데 겸손해지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데 겸손해지면 그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완장만 채워주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마 교회도 완장 하나씩 채워주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완장을 채워줬을 때 겸손해지는 사람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사라고 하는 완장, 감독이라고 하는 완장, 그 완장 하나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고 말이죠.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완장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불행해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도 어떤 분이 감리사 했을 때 그렇게 옥박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부담금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은행 내는 이자라든지 이런 거 빼고서 부담금을 냈더니 다 내라고. 그리고 다 내면 1억을 더 내야 되는데 1억에 대한 그 몇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못 내겠다고.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진급하는 전도사님이요 진급을 못 해가지고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연회에서는 감사하고 화해하라고. 난 못하겠다고. 결국은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돈 더 낼 테니까 진급시켜 주세요. 네, 전도사님 진급 때문에 완장을 채워주면 그 완장의 노릇을 하느라고 말이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완장, 그러면 그 완장을 딱 채워주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완장 법의 잣대를 대고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그런 권력이라는 완장도 없고 뭐 물질이라는 완장도 없고 때로는 명예나 권세라는 것도 없지만 행여나 조금이라도 만약에 속장이라는 완장을 끼워주고 권사, 장로라는 완장을 끼워주고 회장이라고 하는 완장을 끼워줬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그 완장을 쥐어졌을 때 휘두르면 그 사람 영혼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리라.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넘어가서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그 도를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도를 가지고 내가 죄인들을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요,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이 변하나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세상은 안 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죠.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대통령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시각이 바뀌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타도의 대상인데 기도하고 나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위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아유,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참지 뭐. 우리가 높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대통령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긍휼히 여기는 거죠. 목회자가 잘못되면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목회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철들 때가 오겠지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을 때가 오겠지. 그때까지 좀 기다리지 뭐. 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요, 자꾸 어디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아래를 쳐받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걸 뭘 쳐받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높이 올라가면 그 구름 밑에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파트도 완전 성냥갑 같으네. 아이고, 서울 시내가 아주 그냥 손바닥이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양동이 손바닥이었다가 더 올라가면 서울이 손바닥이고요. 더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손바닥이고요. 저 우주선까지 올라가면 지구가 손바닥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가 손바닥으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밑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항상 위만 쳐받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위만 찌르고 그냥 쳐받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있지 말고 위로 올라갑시다.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경영하는 거예요. 아이고, 길 고속도로가 저렇게 나면 좋겠구만. 아이고, 저쪽에는 아파트 지으면 좋을 땅이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구를 경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응? 저 나라는 저렇게 생겼냐? 저기는 저렇게 시뻘겋냐? 왜? 저 우주선까지 올라가 보세요. 아이고, 저 중국 땅에 저기는 저거 시뻘겋게 사막화됐네. 밑에서는 보이지도 않던 것이 한 나라 전체가 다 보인단 말이죠. 아이고, 저기 조그마한 나라인데 불빛이 이렇게 찬란하냐? 아이고, 저 나라는 빛나네. 여러분, 서울 올라가 보세요. 서울 하늘은 번쩍번쩍거리는데 북한은 시커멓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가 손바닥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 깊은 세계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다윗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그래도 다윗은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몇 절만 봅니다.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16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지금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이 외롭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지금 내 인생에 괴롭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게 이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 17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근심이 많지만 그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18절 넘어가서 봅니다.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전히 나에게는 곤고한 일이 환난이 넘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호소죠. 19절을 보세요. 내 원수를 보소서. 여전히 원수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21절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전히 기도했지만 은혜 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고난, 이 곤고한 데서 이 곤란에서 이 환난에서 나가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놀다가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깊은 구덩이에 푹푹 빠졌습니다. 못 나오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와서는요 밧줄을 내려줬습니다. 그 밧줄을 잡고 친구들이 영차 하면서 막 끌어올려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밧줄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던져준 구조의 밧줄입니다. 그 밧줄을 붙들고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밧줄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의 밧줄. 샤우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요즘 몇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성경 샤우팅을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이 성경이 길었는데 지금은 순식간에 나는 우리 그 남자분들 중에서 어떤 권사님 되게 바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치고 나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당신 시간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빨리 나가? 아니 목사인 나도 지금 40몇 장밖에 못 나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셔? 여러분 말씀이 꿀속이처럼 달면 잠을 자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정들보다도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그 단맛을 느껴가지고요 손이 놓아지지 않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요 얼마면 읽을 수 있을까요? 딱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일독한 게 일주일 만에 일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그때가 2학년 때인가 은혜 받고 성경 일독을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밥을 먹으면서도 보면서 먹는 거예요. 일주일이니까 끝납니다. 야, 난 그때 느껴진 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걸 느껴봤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처음 성경을 대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도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야 그냥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손에 붙들리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누가 내 붙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